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그리고 우리의 교회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골로새서는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적은 편지 글인데요. 감옥에서도 사도 바울은 간절히 바랬던 것이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요,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하면서 2절에 보시면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요, 힘쓰는 것이 어떻게 하면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감옥 안에서 내가 좀 더 이 고통이 없어질 수 있을까? 편안할 수 있을까? 다시 이전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런 것에 힘쓴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힘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라 사도 바울의 동역자인 에바프라가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한 분들이지만 그들을 마음에 품고 이러한 마음에 열심히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위안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위안은 격려이기도 하고 위로이기도 합니다. 뭔가 힘을 주기 위해서 애를 썼다라고 하는 겁니다. 감옥 안에서조차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힘을 낼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그 마음의 위안을 받기를 힘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말이 참 사도 바울이 얼마나 좋은 목자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준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상황이 좋고 마음이 편안할 때는 다른 사람에게 뭔가 힘을 주고 위안을 주는 것이 조금만 선한 마음을 가져도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감옥에 갇힌 것처럼 뭔가 힘든 일이 있거나 또는 병마에 갇히거나 어떤 삶의 감옥에 갇히기만 해도 다른 사람에게 우리의 시선을 돌리고 또 마음을 쓰고 그들을 위안하는 것, 뭔가 힘을 주는 일이 굉장히 힘든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위안을 받기를 원하고 또 사랑 안에서 연합하기를 바랬다.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를 깨닫기를 원한다라는 이 마음 속에서 사도 바울의 참 목자 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를 깨닫기 원한다라고 하면서요, 3절에 보면 그 안에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이유는 골로새 교회에 이제 침투했던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4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의 말로 인해서 너희들이 어떤 속임을 받고 흔들리지 않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5절에 보면요, 이는 내가 육신으로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봅니다 라고 해서 어떤 거짓된 가르침에 의해서 흔들리거나 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지 6절부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굳건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모셔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이제 알죠.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주로 우리의 주님으로 마음에 모시는 것은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누구로 모시고 계신가요? 주로 모셨다라는 것은 그분의 주되심을 우리가 인정하는 건데요. 주되심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다라는 고백을 넘어서서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상태입니다.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것은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과 명령을 내가 순종하겠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분과 함께한다. 그분의 임재를 내가 늘 함께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주대심이라고 할 때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그분의 권위와 그분의 임재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고 계시고 또 그분의 주권,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계신가요? 그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주로 받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그 주대심의 어떤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래서 그 안에서 행하며 7절에 보시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마음의 주로 받게 되면 일어나는 일이 이런 일입니다. 뿌리를 그분께 받게 됩니다. 그죠? 뿌리를 내린다라는 의미입니다. 식물이 뿌리를 통해서 흙에서 자양분을 얻듯이 우리의 주 되신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생명을 얻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뿌리를 주님께 내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처럼 그리스도 예수에게 뿌리를 받고 살아갈 때, 뿌리를 내리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이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뿌리가 사방으로 뻗어 땅속 깊이 박혀 어떤 강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나무처럼 그리스도 예수에게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굳건함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굳건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깊이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에게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스도 예수에게 뿌리를 내리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저는 단연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면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 뿌리를 내려서 뭔가 이 안정적인 삶의 기초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뿌리를 내림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우리는 점점 세움을 받아갈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있어서 점점 강해지고 확고해질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세움을 받아 자라간다라는 것은 세움을 받는 행위는 한순간에 일어나는 행위라기보다는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행동이고 지속적인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자라가는 것, 계속해서 확고해서 가는 과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믿음이 약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확고해져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도 그걸 겁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약하겠죠. 그러니까 더 많은 하나님이 어떤 증거를 보여주시기도 하고 뭔가 그 확실한 걸 보여주세요라고 할 때 그 확실한 증거들을 보여주시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뿌리를 그리스도 예수에게 내리게 하시고 때로는 보이진 않지만 확신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믿음을 점점 강하게 하시고 확고하게 하셔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해주시고 확고하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7절 말씀을 계속 보시면요,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신자들이 그리스도를 주로 받고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으며 확고해진 그 믿음 가운데 우리 안에 넘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풍성한 감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가 넘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 강건해지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이 점점 굳세어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안에 감사가 점점 풍성해지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불평과 불만과 뭔가 이런 것들이 흘러나오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점점 풍성해지는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점점 세움을 받아 우리의 믿음이 강건해지면 강건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더욱더 풍성해질 거다라는 겁니다. 대신 반대로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고 그 뿌리가 그리스도에게 내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뿌리가 약해져서 흔들리고 있고 뭔가 믿음으로부터 떠내려 가고 있다면 그때는 감사를 잃고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약해져 있다라는 것은 그래서 감사를 잃어가고 있다라는 이야기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이러한 것을 확인해 보는 오늘 새벽이 되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고 있고 그 뿌리 내린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가 생명을 공급받아 세움을 받고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점점 강건해지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고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될 거다라는 것을 확인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 그 감사의 마음이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는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예배의 마음으로 나타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일 때마다 이 믿음 가운데서 이 믿음이 만들어내는 감사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살아가실 때에 다시 한번 그리스도 예수에게 뿌리를 받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이 세움을 받으시는 하루가 되면 좋겠고, 여러분의 믿음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굳건해지셔서 하루를 마무리하실 때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오늘 들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